주보안에 설교 안내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 교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 수련 때 사용했던 복음 중심 공동체 교재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 교재를 마무리하고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조이선교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1단계부터 7단계까지 각 단계마다 3개월씩 진행을 했는데요.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반을 13반을 하면서 제자 훈련 목회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늘 품고 있었던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열심히 제자 훈련했고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안식월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 개인의 신앙 여정과 또 목회 여정을 정말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참된 신앙의 본질을 헌신과 그리고 희생의 제자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이와 같은 생각이 반쪽짜리 생각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된 영성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된 영성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을 읽으면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에게는 마태복음 28장과 더불어서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이 목회적으로 또 저의 개인의 신앙 여정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영성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요.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들은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 교회들을 향하여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사용된 흩어진이라는 말은 디아스포라를 번역한 것인데요. 여기에는 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리적으로 흩어진 것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찢겨진, 마치 사자가 사슴을 찢는 것처럼 찢겨진이라는 의미가 또 이 안에는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고난받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여러 가지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여러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이들은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역시 다양한 종류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 노트 우리가 3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시험을 이기는 2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요, 고난의 기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자, 그 다음 말을 한번 보세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잠깐이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중하고 그리고 무거운 시험을 당할지라도 그 시험은 영원하지 않고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6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찰리 채플린이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바라보면 비극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리를 두고 보면 아무리 빛나는 인생도 자세히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그 안에 걱정과 근심이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죠.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성도가 당하는 시험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이 작정한 기간이 있고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이 있는데요. 두 번째 비결은 고난에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벌하여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7절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시련이 가져오는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시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드러냅니다. 마치 금처럼 보이는 물건이 불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금인지 돌인지를 구별하는 것처럼 이 시련은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시련은 신앙의 참된 아름다움과 고상함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참되고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가장 억압받을 때 나타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참된 신앙과 아름다운 신앙은요, 이것이 가장 큰 시련을 당할 때 드러납니다. 신앙의 역설인 것이죠. 셋째, 시련은 신앙을 정결케 합니다.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인생의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면서 교만, 자기 만족, 그리고 외식과 같은 것들이 불태워져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불순물들이 다 떨어져 나간 다음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덕지덕지 붙어 있던 외식, 교만, 그리고 자기 만족이 다 떨어져 나간 다음에 남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베드로 사도가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모든 불순물들이 다 떨어져 나간 다음에 남는 순전한 신앙의 모습을 베드로 사도는 8절에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의 말씀이 묘사하는 그 믿음은 정말 정금같이 나온 가장 신앙의 순수한 상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도에서 53년 동안 선교했던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아일랜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인도의 한 거리를 지나가다가 대장장이 집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대장장이가 열심히 망치로 철판을 내리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발을 멈추고 이 대장장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반복해서 망치로 그것을 내리치십니까? 대장장이가 대답을 합니다. 내 얼굴이 비춰질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지 않고 이렇게 연단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연단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비치고 하나님의 얼굴이 비출 때까지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험과 고난이라는 망치를 가지고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시험과 고난이라는 망치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인지 그리스도의 모습인지를 분간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해 가십니다. 이렇게 다듬어진 걸작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우리에게 참된 영성의 본질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불순물들이 다 떨어져 나간 상태, 외식과 자기 교만과 그리고 만족을 다 덕지덕지 붙어있던 그것들이 떨어져 나갈 상태를 드러내는 참된 영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참된 영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참된 영성은 두 가지입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게 첫 번째 본질이죠.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니. 이것이 두 번째 본질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또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많은 즐거움들을 뒤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고난당하는 자리까지 이끄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많은 즐거움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이끄는 것은 이전에 눈에 보였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이들은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애정을 담아 그리고 깊이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불순물이 떨어져 나간 참된 영성의 첫 번째 본질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두 번째 본질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떠나지 않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영적인 기쁨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견디게 해주었고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쁨을 누리고 이런 기쁨을 경험하고 싶은데요. 이런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지난 수련회 주제는 복음 중심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1박 2일 수련회를 마치면서요. 정말 1박 2일 동안 할 수 있는 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돌아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도 있었고요. 또 소그룹도 있었고 공동체 게임도 있었고 또 사랑 나눔 또 발표회도 있었는데요. 정말 1박 2일 동안 알차게 보내고 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계속해서 여운이 남았던 것은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처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를 경험하고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과 밥을 같이 먹는데요. 권사님 어떤 게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1박 2일 동안 그 식사를 하지 않아도 돼서 집에서 이제 밥을 계속 이제 짓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청소를 하지 않아서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같이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고 소그룹도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들하고 자연에서 처음 이렇게 젊은 부부가 함께 논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 다음날 주일이 되니까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정말 이유 없이 그때부터는 좋은 거예요. 누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아침 6시부터 그 마당에서 이렇게 거니면서 산책도 하시고 또 개울에 발을 담그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 참 좋고 그리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련회를 마칠 때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전교인 수련회 목사님 2년에 한 번씩은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1년에 한 번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어떤 분은 매달 한 번씩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속으로 저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1박 2일의 수련회를 통해서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를 함께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쁨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들추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어떻게 했습니까? 믿고 기뻐하니. 믿고 기뻐하니. 이 기쁨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수련회를 참석한 분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기쁨을, 하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 기쁨을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고 우리의 육체적인 쾌락으로 경험할 수 없는 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기쁨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성도들과 찬송가 442장을 가끔 부를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가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후렴구가 마치는데요. 정말 이 기쁨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기쁨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인 것이죠. 더불어서 사도 베드로는 이 기쁨을 영광스러운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영광이 가득한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사용되는 용어는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에 사용되는 용어를 가지고 이 기쁨을 사도 베드로는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구약 사람들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면서 즐거워했던 그 모습을 담아서 이 기쁨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참된 영성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 참된 영성의 본질을 사도 베드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베드로는 이 놀라운 설명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거룩한 정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선명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신앙이 사랑과 그리고 기쁨이라는 참된 정서로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화면을 가지고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참된 신앙은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 거기 둘째 요약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 저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을 제가 한 줄로 요약한 것인데요. 참된 신앙은 거룩한 감정으로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를 하는 것, 큰 믿음이죠. 11조를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처럼 성경책을 읽는 것도 굉장한 큰 믿음입니다. 주일마다 다른 데 가지 않고 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주목하는 것은 거룩한 감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을 그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헌신도 믿음이고 희생도 믿음이고 제자도도 믿음이지만 베드로 사도가 주목하는 것은 참된 믿음은 사랑과 기쁨이라는 거룩한 정서를 통해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다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새로운데요. 저는 그 책을 처음 읽으면서 저처럼 신앙이 감정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새롭게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이 경상도 지역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은 굉장히 새롭게 저는 들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감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런 감정과는 종류가 다른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금 영적인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영혼의 활동을 감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거짓을 미워하고 그리고 싫어하고 밀어낼 수 있는 그 힘, 그 영혼의 활동을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감정으로, 감정이라는 말로, 거룩한 감정이란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약하고 굼뜨고 생기 없는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미지근한 신앙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열정적이고 활기찬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거짓과 맞서고 마귀를 물리치고 그리고 천성에 있는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담을 뛰어넘고 그리고 씨름하는 역동적인 신앙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감정은 참된 영성의 근본이 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행위의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감정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감정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도 손에서 내려놓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일을 하는 그 원동력은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혹은 미워하는 감정의 그 원천이 있는 것이죠. 만일에 감정이 사라진다면 이 세상은 아마도 쥐 죽은 듯이 고요해질 것 같습니다. 좀비들의 세상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감정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무런 감정 없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될까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그리고 천국의 즐거움과 그 지옥에 대한 비참함에 대해서 듣는데 아무런 감정 없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율법적인 예배가 되겠죠.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지만 우리에게는 화석과 같은 그런 껍데기만 남는 그런 신앙, 그런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성경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시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굶주림 그리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리고 슬픔과 애통과 눈물도 있습니다. 42편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감사와 찬양도 있죠. 시편 10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굉장히 다양한 감정이 그 안에는 있고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거쳐서 우리는 수많은 감정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감정 중에서 가장 참되고 그리고 근원이 되는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은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기쁨으로 사랑하라, 기쁨으로 사랑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신앙 감정이 우리 신앙의 근원이요, 동력이요, 그리고 추진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꿈틀거리는 열정이 그에게 있었고 살아있는 사랑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역동적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그것을 다윗 개인의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은 공예배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다윗이 경험했던 감정은 고스란히 거듭난 사람들의 감정이고 또 감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타오르는 불꽃이 있었죠. 이 타오르는 불꽃, 거룩한 정서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그를 몰아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게, 뜨겁게 사랑하게 그를 몰아간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최근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래전에 이 요한의 서신서를 함께 살펴보았고 또 최근에는 요한복음을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이 요한의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요한이야말로 거룩한 감정으로 채워진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 서신서의 한 줄 한 줄을 읽을 때마다 그가 참으로 쏟아내는 그 사랑과 그리고 참 기쁨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그야말로 정말 거룩한 감정으로 채워진 사람이고 또 요한복음의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그리고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안에는 거룩한 감정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적용을 한번 해볼 텐데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신앙 감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두 가지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인데요. 첫 번째 적용은 공동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신앙 감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아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에서 뇌성마비 장애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담이라는 한 형제를 도왔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형제는 이제 육체는 어른인데 지적인 수준은 5살짜리 거기 머물러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그를 돌보던 중에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서 이제 그를 볼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면서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경험했던 그 걱정과 염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그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담이 자신의 일방적인 도움이 필요한 돌봄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 이 형제는 자신의 일방적인 도움이 필요한 일방적인 그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있었기 때문에 헨리 나우엔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헨리 나우엔은 인간다움을 간직하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람. 그러면서 나우엔은 이 아담을 통해서 사람의 의미를 묻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보면 우리는 이 사람을 평가할 때 고작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얄팍한 인간 이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은 이 아담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거룩한 감정이 그 안에 불꽃처럼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와 같은 거룩한 감정을 그는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적용이 있는데요. 두 번째 적용은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거룩한 신앙 감정을 누리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 거룩한 신앙 감정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경험했는데요. 이 넓은 곳에서, 이 고가 또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 앞에 10명, 10여 명 정도의 찬양 인도자가 있고, 옆에 있는 박스에는 피아노, 기타, 베이스 기타, 그리고 드럼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우리 마음과 영혼이 한껏 고양되는 것을 우리는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거룩한 신앙 감정을 누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성경 공부와 그리고 강좌를 경험하고 있지만, 기독교 교회는 지난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볼린거는 예배 중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바른 성경의 해석 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도 들려주시고, 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도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주일 예배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주일 예배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립니다. 또 어떤 분은 상처를 위로받고 치유받을 목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런 은혜가 있죠.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다가 위로받고 그리고 상처를 나음받고 또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배가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정서가 일어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에 제가 제 아내에게 당신이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받아내기 위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하나의 수단이 되면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예배가 하나의 수단이 되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신앙의 정서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비추는 자녀로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그 정서를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추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너무나 중대하고 결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지난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교회의 성장을 생각했고 또 예배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소위 맞춤형 은혜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배를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거룩한 정서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사회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회가 되어가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어가지 않는가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가 무엇일까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면 족한 것이고요. 그거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생각하는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영적인 체험을 때로는 경험하지 못하고 때로는 나의 문제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 중심적인 그래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그런 예배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주일에 모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감화 가운데 참된 신앙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참된 신앙은 거룩한 정서로 표현되는데 다윗처럼 꿈틀거리는 열정과 그리고 담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기도 하고 요한처럼 조용하지만 내면의 그 사랑과 기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신앙 정서를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한 사랑,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한 주간 위에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예배 때마다 나의 상황과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처럼 여러 가지 고난과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에도 오히려 이 기쁨과 사랑의 정금처럼 내 가운데 세워져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으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시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듣는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참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세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세례와 그리고 기쁨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는 것을 경험케 하셔서 인생을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때 하루하루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거룩한 사랑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의 예배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게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